같이 묵도하시고 7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의를 기억하게 하시고 오늘은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세찬 비들이 내리고 있을 때에 이 땅에 있는 더럽고 추한 것을 하나님 씻어주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주셔서 내 마음속에 있는 혼탁한 것도 다 씻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가운데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세미한 영의 귀를 만져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한 장 드리고 우리를 대표하여 박일석 장로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삼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정결케 하시며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드릴 예배가 되게 하시고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기도를 모아주셔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한 주간도 여러 가지로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와 교제케 하는 이 예배를 통하여 죄 사함을 주시고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 선보일 때 짓는 마음을 거두시고 상한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악하고 완악한 마음이 바뀌어 먼저 용서하고 화평케 하옵시고 시기하며 분쟁하는 마음이 바뀌어 사랑과 겸손으로 섬기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택하신 사랑하신 자처럼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며 그리스도의 행위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케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큰 비전을 보여주시며 또한 그 비전을 감당할 믿음과 권능과 능력을 주시옵기를 간절하옵나이다. 아버지 나라의 확장에 큰 쓰임 받도록 준비케 하옵시며 온 교회가 하나 되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가운데 어제는 이 시대에 토마의 말씀을 들고 당에 서신 우리 목사님 기억하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이시어 갈급한 심령에 선비를 부어주시는 능력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가슴 깊이 새기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에서 묵묵히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충만케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이 시대에 세상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보혈의 능력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33장 16절에서 2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3장입니다. 16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갓단 가나안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에 이스라엘이라 불렀다. 아멘. 아멘. 오늘은 아침부터 비가 아주 시원하게 이렇게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원한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6월 달이 우리 정부에서 지급해준 실업급여가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금액이 지급이 되었대요. 1조 1103억이랍니다. 71만 명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작년 6월 달보다 4,287억이 더 늘었고 작년 6월 달보다 31만 명의 실업자가 더 늘어났다.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많이 신청했다는 것은 그만큼 실직한 사람이 많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서 실직을 하거나 가게를 문을 닫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조종사 교육을 받고 신임 조종사가 된 분들은
비행기를 조종하지 못하니까 생계가 어려워서 조종사 면허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대리운전을 하고 있다. 또 그런 기사도 봤습니다. 몇 주 전에 우리 노회의 장로님 한 분이 저한테 전화가 와서 이런저런 통화하다가 보니까 그분이 사업을 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장로님 사업하시는데 지금 뭐 매출이 코로나 전하고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매출이 전체의 약 30% 정도가 줄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몇 년 전에 있던 메르스 사건 때처럼 우리는 잠시 스쳐 지나가기를 바랐는데 우리가 생각하고 말했던 것보다 훨씬 더 길어지고 있습니다. 보건의료계에서는 올 여름뿐만 아니라 가을, 겨울도 코로나는 이어질 것이고 내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롯데그룹의 신동빈 회장님이 하반기 롯데그룹을 준비하면서 사장단 회의, 90명의 사장단들이 화상으로 그렇게 나누어져서 회의를 했는데 이 롯데그룹이 세웠던 모든 전략을 수정해서 다시 짜라 그랬어요.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포스트 코로나가 끝난 후에 우리 그룹은 어떻게 갈 것인가를 그동안 이제 그 관점으로 그룹의 계획을 세웠는데 코로나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올 연말까지도 안 끝나고 내년 연말까지도 갈 수가 있으니까 위드 코로나예요. 내년 연말까지 코로나와 함께 동행을 하는 그 관점으로 모든 이 사업의 계획을 다 수정을 해야 한다. 그게 회의의 내용이었습니다. 대기업에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수정하여 회의를 할 때는 그만한 정보와 자료를 바탕으로 사실은 수정을 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활도 당분간은 코로나 이후 이게 끝나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생활한다는 것을 설정을 해야 하고 우리의 아이들 양육하는 이런 모든 일들도 코로나와 함께 하는 가운데에 양육을 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코로나 끝난 후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지가 아니고 코로나와 함께 동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답답하더라도 마스크를 계속 써야 하고 또 1m 이상씩 거리를 두고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하고 또 당분간은 식사 및 소그룹의 교제를 지양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하는 거예요. 끝난 뒤로 미룰 수가 없어요. 코로나와 함께 신앙생활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과 경건을 단련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단련된 믿음을 사용해요. 그 믿음이 씨앗이 되어서 그 위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야곱에게는 마음 한구석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이 굉장히 불편한 그 감정이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형 에서와의 문제예요. 그걸 피하기 위해서 도망도 가봤고 또 결혼도 해서 가정도 이루었고 또 재산을 많이 모았지만 그래도 그 문제는 안 풀렸어요. 20년이라는 긴 시간이 지나도 사실은 그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기도 하지만 어떤 문제는 이게 시간이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그 문제를 해결하는 어떤 그 사건과 경위가 있어야지 해결이 되지 막연하게 시간만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이게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분이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의 사건이 있어야 그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시간 지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야곱에게 이제 그런 마음속 깊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이 어느 날 아주 시원하게 해결이 됐어요. 창세기 33장 4절 말씀 보면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누니라.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20년 동안 야곱에게 묵어있던 이 체중이 어느 한순간 뻥 하고 떨립니다.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기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멋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내 심령과 영혼을 시원하게 해주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뭐냐 하면, 이런 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고 난 후에 그 은혜를, 그 기적을, 역사하심을 야곱이 입었는데, 그것을 입고 난 이후에 야곱의 행적은 어떠한 것인가.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이에요. 33장 16절 17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날에 에서는 세일로 돌아가고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부르더라. 야곱이 먼저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었으므로, 가축을,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하는 것은 사업장을 확장하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8절 19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기록이 됐어요. 야곱이 바다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베크시타에 샀으며, 참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지은 것이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냐면 땅을 사서 부동산을 확장한 것. 이게 야곱이 가장 먼저 했던 일입니다. 야곱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았을 때 입만 열면은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했는데,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야곱이 한 일이 뭐냐면은 자기를 위해서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세우고 땅을 사서 부동산을 확장하고, 이게 야곱이 한 일이에요. 뭔가 이게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하고는 코드가 이게 잘 안 맞는구나, 이런 아마 느껴졌을 거예요. 이런 야곱과 그 가정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어떠하실까? 이 성경에 하나님의 시선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갓담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이 평안이라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선이에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디에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 28장이 이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야반 도주하는 그 사건이 나오는데, 거기에 첫날 밤 우리가 이제 집에서 떠나서 첫날 밤 노숙을 하는 거기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돌을 베고 잤어요. 그런데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문이 열어지시는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희내라고 했죠. 희내. 이야, 신기하다. 참 신기하네. 알고 보니 하늘에 문이 있었네. 그 문에서 하늘에서 땅까지, 어머, 하늘에서 땅까지 사다리로 연결되어 있네. 그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네.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야곱아, 나는 너희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희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요. 지금 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야.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그렇게 창대할 것이야. 그리고 내가 지금은 야반도주에서 도피하지만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고 반드시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야.
엄청난 약속과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영계 세계를 한번 보면서 문이 열렸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를 얻은 거예요. 그때 이제 야곱이 그 베델의 사건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입이 툭 열리면서 뭔가를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다짐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8장 21절 22절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이게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자기가 이걸 통제하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맛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절대 세상에서 줄 수가 없어요. 세상은 재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를 보고 이 하나님 은혜가 너무 좋구나.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내가 마음에 품고 고민하는, 오늘 보십시오. 야곱이 시간이 지나간다고, 도망을 간다고, 장가를 간다고,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그냥 어느 날 속 시원하게 해결해 줍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있었던 고민거리,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문제들을 어느 날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볶는 듯이 다 해결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날 나에게 은혜를 주시나 안 주시나. 그리고 그런 문제를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감을 잡는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이 뭘 하는 거예요? 스스로 다짐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제 교회 잘 다녀야 되겠다. 하나님, 이제 제가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교회 봉사하고 교회 세우는 일에 제가 힘을 쓰겠습니다. 헌금도 부지런히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금 야곱이 한 거예요. 내가 이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지금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집이지만 옛날 번역은 하나님의 전이란 말이에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시고 그렇게 자원하여 하나님께 나오는 일꾼의 손길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그래서 누구든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은혜를 받거나 문제를 해결하거나 그러면 다 똑같아요. 똑같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교회 열심히 다녀야 되겠다. 예배도 하나님께 잘 드려야 되겠다. 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내가 참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내가 헌금도 내가 부지런히 해야 되겠다. 은혜 받은 사람은 다 그 고백을 한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순간이 지나고 문제가 해결이 되고 나면 이상하게 나에게 다른 게 더 급한 것 같고 다른 게 더 중요한 것처럼 생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집 짓고 이 양떼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우리간을 세우고 이 사업체에 확장하고 3. 그 다음에 남는 것이 있다면 다시 땅을 사서 집을 사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4. 그 앞에 3개를 이루기 위해서 형식적으로나마 신앙생활하는 척 하기 위하여서 오늘 20절에 보면은 제단도 쌓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958년도 전쟁이 끝난 후에 우리나라에서 선교단체 하나가 탄생을 했습니다. 조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선교단체는 주로 이제 대학생들을 전도하고
그 대학생들을 양육을 해서 선교사로 파송하고, 대학생을 전도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조이 출판사, 기독교 출판사를 경영하는 이 세 가지를 주로 하는데, JOY입니다. 조이. 이게 왜 선교단체 이름을 조이라고 지었느냐? 오늘 말씀하고 아주 잘 맞아요. 조이, J, Jesus first. 예수님이 첫째입니다. O, other second. 이웃이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Y, you. 내가 세 번째입니다. 이게 조이라는 선교단체 이름이에요. 근데 오늘 야곱의 이 삶을 보면 반대예요. 첫 번째는 집을 짓는 것이고, 두 번째는 양우리를 만드는 것이고, 세 번째 그리고 남은 것이 있으면 땅을 사서 투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도 믿음이 있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흉내를 내는 것. 이게 네 번째였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33장이 정리가 되는데, 바로 이어지는 34장을 보면은 이후부터는 별로 그렇게 좋은 소식이 안 들려요. 여러분, 34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이어집니다. 레아가 야곱에게서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이 집에 아들이 12이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 딸이 얼마나 이쁘겠습니까? 딸이 귀하지 말이죠. 그런데 이 딸이 바깥에 나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어서 등장해요. 자기 여동생이 성폭행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아들들이 한 20살쯤 됐단 말이에요. 이 여동생이 성폭행했다는 소리를 듣고, 자, 오빠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34장 25절 27절 보면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으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여기 보면 이 디나의 친오빠, 네 피가 흐르는 12아들이잖아요. 그 중에 이 디나라는 딸의 바로 친오빠 되는 시몬과 레이가 자기 동생이 성폭했다는 소리를 듣고 견딜 수가 없어서 거기 가서 그 성읍에 사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는 살인범들이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성읍의 남자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착해 보이던 나머지 아들들이 다 우르르 가서 거기에 있는 물건들을 탈취하는 강도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이제 그 지역에서 일대에 일어나서 이 야곱의 집안이 이제 그 지역에서 공적이 되어버린 거예요. 살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야간 도주를 하는데 그동안 지었던 집들, 그동안 했던 우리간들, 그동안 샀던 땅들을 다 먹고 밤에 야간 도주를 한번 다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기 집안을 다 죽이고 갑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걸 늘 기억해야 돼요. 망각하면 안 돼요. 그리고 그 은혜 속에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은 정말 전부가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께 다짐하고 고백했던 것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지금 야곱에게 뭐라고 따라다니면서 야곱아 평안히, 야곱아 평안이라며, 야곱아 평안이라며. 자꾸 베드로에게 다꾸는 소리가 들려요. 네가 다꿀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자꾸 다꾸는 소리가 들려요. 이 평안이라는 한 단어가 하나님이 계속 지켜보면서 따라다니는 거죠.
창세기 33장과 34장 사이에는 10년의 시간의 갭이 있습니다. 33장 끝나고 34장이 성경에는 그렇게 붙었지만 시간적으로는 10년 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10년 동안 야곱은 집 떠난 지 베델 떠난 지 지금 30년 지났는데 20년 타향살이하고 돌아와서 10년 30년 동안 야곱은 하나님의 전을 세우지 않았어요. 타향에서 돌아온 지 1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베델에 올라가 보지 않았어요. 그러면서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단 말이에요. 아무 일 없이 10년이 지나갔어요. 어쩌면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 10년 사이에 집은 더 커졌을 것이고 우리간도 가축도 더 늘었을 것이고 아마 부동산도 더 많이 늘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예배드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이 지난 어느 날 보니까 그동안 자신이 인생에서 소중하게 생각했던 수많은 것들이 다 어느 날 확 무너져 버리게 되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딸도 몸을 상하게 되었고 아들 둘은 살인도 한두 명을 죽인 게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연쇄살인으로 받던 그런 살인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렇게 착해 보였던 이 아들들이 20살이 넘어가니까 나가서 강도하고 노략하고 이런 아들 그리고 집을 지었고 양의 우리를 세웠고 땅을 사놓았던 것을 다 놔두고 도망을 야반도주를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10년 동안 아무 일 없다가 어느 날 뚜껑이 열리면서 펑펑 터졌어요. 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여러분 성경은 그 이유를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10년이라는 이 시간을 압축을 해서 33장과 34장을 붙여놨어요. 왠지는 말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믿음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아멘. 세상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품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고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하시고 함께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참 비가 많이 오는데 이렇게 같이 예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편안히 또 귀가하시고 다음 예배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을 보시면 창립 40주년 기념 선교사 파송을 위한 기도 부탁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기도만 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기도 기억날 때마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을 보시면 저희가 지금 이제 우리 행정명령 때문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국의 모든 교회는 예배 외에 다른 것을 하나도 할 수 없어요. 구역 모임, 성경 공부,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예배만 우리가 할 수 있으니까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도 부지런히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번을 보시면 오늘 우리 빵은 신종국 장로님께서 신주모 생일 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빵을 참조했습니다. 박수로 축하하고 은사의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우리 장로님 가정 한번 축복하고 예배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입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참으로 많은 성도님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드님의 생일을 축하하고 감사하고 기념하여 빵을 참조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과 생각을 또 헌신을 또 그 사랑의 희생의 마음을 다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과 또 은혜 주심과 복 주시니 우리 중보가 걸어가는 인생의 앞길을 시온의 내로와 같이 활짝 열어주시고 장로님 가정에도 좋은 소식이 많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물을 구별하여 야곱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감사하며 다짐하며 주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예물이 쓰여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이 더 견고히 세워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하늘나라의 군자국으로 사용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어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많이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다시 뜨거웠던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베풀어 주었던 기적의 순간들을 기억하며 그 은혜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말미암아 나와 우리 가정은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며 고백하며 새로운 신념으로 출발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와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사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뜻 교회의 미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